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백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앞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잠깐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17장에서는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기록하며 반드시 이 큰 음녀는 1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큰 음녀와 그와 함께 기록된 이 큰 성 바벨론은 당시 성도와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로마를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17장 15절 천사의 해석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점을 볼 때에 당시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장 9절에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의 도시라 불리던 이 로마의 지리적 특성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 음녀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들고 있으며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빌론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로마에 있던 창녀들이 그 머리에 자신의 이름을 쓴 띠를 두르고 있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음녀는 17장 6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상태이죠. 즉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을 즐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후 이 음녀가 탄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모습과 해석을 듣습니다. 7머리와 10뿔에 관한 이 성경 학자들의 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성도와 교회의 대적자로서 박해하고 미혹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짐승은 이 땅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또한 한편 모방하는 적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뿔, 곧 10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며 또한 모방하는 자들, 하수인들로, 악의 세력들의 하수인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큰 음녀와 함께한 이 짐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성도, 교회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으며 새 노래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여 주는 이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한 해석 및 반드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 해석을 전해주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난 이후에 해석과 심판을 전하던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외치는 말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앞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기록된 말씀과 유사하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4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그 선포가 마침내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인해 그 큰 음녀, 큰 성 바빌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앞서 계속해서 선포하던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기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의 대표적인 모습은 음행과 사치입니다. 앞서 1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큰 성 바벨론은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자신만 마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시게 했습니다. 즉 죄악을 행하는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전염시켰으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땅의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기록하며 음행과 함께 사치, 향락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땅의 상인들이 취급했던 물품들을 이후에 살펴볼 12절 말씀들을 살펴보면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등임을 볼 때에 이들은 일반적인 상인들이 아니라 대무역 상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치부했음을 기록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부유해지다, 풍족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귀중품, 사치품을 통해 부를 축적해 가는 바벨론과 그와 함께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불법과 불의를 일삼는 상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당시 로마 전체에 무절제한 음행과 사치, 향락의 모습, 그로 인한 악영향들이, 그로 인한 죄악의 모습들이 더욱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문맥과 가르침들을 생각한다면 당시의 배경을 나타내는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도 악한 세력들은 그의 추종자들과 결탁하여서 음행과 사치를 누리며 교만이 행할 것임을 암시하는,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악한 세력의 중심, 교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이며 결코 애통함을,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으로 어떤 일이 선포됩니까? 4절과 5절 말씀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다른 음성 곧 천사와는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과 함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라는 음성입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생각했듯이 사도 요한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자면 큰 음녀, 큰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말씀에 담겨 있는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 보자면 악한 죄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 땅의 통치자다, 나는 절대자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슬픔과 애통함을 겪지도 않을 것이며 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며 교만히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재앙, 그 큰 심판이 음녀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아도 하루 동안, 하루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4시간 동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큰 음녀, 큰 바벨론이 권세를 가지고 교만히 행하던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이 임하며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시에 이루어질 것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했으며 축적한 그 힘과 불의한 그 권세로 성도들과 교회들을 박해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며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은 막강하다는 것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음을 자부했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 교회의 입장에서도 보면 악한 세력의 박해와 핍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무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순식간에 일시에 멸망당할 것임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리고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1세기 당시나 현재 21세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한 죄를 최대한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눈을 조금만 돌리고 돌아보면 죄가 여전히 가득한 세상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이 땅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미혹과 유혹은 차고 넘칩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박해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목격할 때마다 탄식이 절로 나오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좌절과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더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이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더 마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강한 분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무적이라 자부하며 교만히 행하는 죄의 세력들은 잠깐 있다 사라질 눈과도 같습니다.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고통이 더해지지만 결국에는 순식간에 녹고 따뜻해지듯이
그들의 영광과 권세는 덧없음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 이 땅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들은 불이익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그 과정 중에서 겪는 잠깐의 불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올바른 삶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가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죄인들을 속량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어지는 믿음 생활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로 인해 위축되거나 미혹되지 않는 거룩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간구하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지치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 영혼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